자, 오늘은 주일이자 작은 추석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귀성 대열에 올랐을 것이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상당한 분들도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 귀성 대열에 함께 동참을 할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또 일가 친척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부담감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부담이 되는 거죠?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일.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하나의 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부여받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감이 없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 역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만저만한 부담감을 지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그래서 전도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진 우리에게 모범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범이 나온다는 것이죠. 본문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여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할 때면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이 요단 계곡으로 삥 둘러가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경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부정함을 입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그들은 극히 삼가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단계곡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이 길을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존재로 경멸히 여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요, 동네 사람들조차도 경멸을 하였던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여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여자를 사마리아 전도의 중심인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의 범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대조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도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예수님을 찾아오기조차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원 얻어야 될 죄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로도, 인간의 어떤 탁월한 그런 업적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공로를 덧입은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 비하면 사마리아 여자는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죠. 도무지 구원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라고 말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곳은요, 수가성 우물가에 서였습니다. 시간은 정오였고 제자들이 모두가 다 이제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간, 동네로 들어가고 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매우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의 복장을 보고 단박에 유대인이라 하는 것을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서 여자가 한 이 말은 예수님에게 물을 주겠습니다라는 말입니까? 못 주겠습니다 하는 말입니까? 못 주겠다는 말이죠.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평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우리를 경멸했던 유대인인 당신이 지금 목이 말라서 당신이 힘든 처지에 처하니까 사마리안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웃기고 있어 정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신 것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의도적인 접근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본문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물을 마신 대목이 나오지 않아요.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12제자 모두를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보내신 것도 의도적인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인 제자들 가운데 얼마가 남았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왔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자들이 방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지금 말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여자와 대화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제자들을 미리 다 보내신 거예요. 가가지고 남을 필요 없어, 내가 잠시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너희 모두가 다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오느라. 사마리아 여자의 퉁명스러운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심으로써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목마른 인생이 되어버린 수많은 인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처음과 같은 퉁명스러움은 다소 누그러졌지만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야곱이 후손에게 물려준 이 우물 말고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생수가 솟아나는 특별한 샘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샘물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보다 큰 이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여자는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변하여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여인은요, 부덕덕한 여자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물을 기르러 오려면 정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서늘한 아침녘이나 아니면 해가 져서 서늘한 저녁 시간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뭐예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왜 지금 이 땡볕이 내려쬐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까? 사람들이 왕따시킴으로 부도덕한 여자라고 따돌림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육신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며 말씀을 드린 거죠. 내게 그 생수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와서 물을 기를 필요도 없게 해주시고 목이 마르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한 말씀이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왜 예수님께서는 앞의 상황과 전혀 맥락이 닿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물을 달라고 했는데,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남편을 다 데리고 오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녀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 때문인지를 직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부도덕한 여자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서늘할 때 물을 기르러 오는데 왜 이 여자만은 이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또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많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것은요, 남편을 통하여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거듭될수록 그녀는 더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서 남편을 얻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더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실상이요, 모든 인류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을 하나 주셨어요. 이 공간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비로소 사람은요, 참 행복을 얻게 되고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간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 공간을 채우려 한단 말이에요.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공간을 이것들로 대신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야 될 그 자리에 이것들이 어떻게 다 그 공간을 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될 그 공간에 여러분, 명예를 얻은들, 권력을 얻은들, 인기를 얻은들, 그것으로 어떻게 여러분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가람을 상쇄할 수 있겠습니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자가 결혼했던 5 남편의 정체예요.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의 정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자는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면서 화제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성전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성전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럼 사마리아 여자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불편하게 짝이 없는 대화를 마무리 짓고자 했던 것이 이 여자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요,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무엇이 영과 진리의 예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예배는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당연히 장소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 되면 그 예배 드리는 짐승을 잡아야 될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예배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의 이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배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심산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냐 하는 것을 두고 다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짐승을 잡아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여자는 그동안 자기 앞을 가리고 있었던 눈가리개 같은 것이 걷어지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었던 영계의 벽이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비록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을 찍혔고 그리고 또 목마른 인생을 살던 여자였지만 그녀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의 인생도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미래의 어느 날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우리라고 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그때는 미래가 아니라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극적인 상황입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거울 보듯이 환하게 알고 계시는 이분, 예배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이분,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하면서 던졌던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것입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에 닭살이 돋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I am, 영어로 하면 I am, 에고 에임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주리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출애굽을 시키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왔다고 말할 때, 그 사람들에게 누가 너를 보내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전하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쓰실 수 있는 말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동안 비밀에 붙이셨던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만큼은 활짝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의 인격적 조우 앞에 사마리아 여자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이 드러내어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나를 살려내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어떻게 여러분 거듭나서 천국 가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냥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조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어떤 자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내가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이 얻은 새 생명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마시고 속에서 영생하게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녀가 보인 반응이 뭐였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물을 기르러 온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아니 당신이 뭐길래 얼마나 큰 자에게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되물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주는 진정한 생명의 생수를 마셨을 때 그는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 던져두고 그리고는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변화된 그녀의 모습과 그녀가 전하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의 말씀이 전도의 부담감을 가진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해결책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부담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으니 나도 해보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해결책은요, 예수님처럼 하라 하는 것보다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만 눈곱만치만 이렇게 할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전도에 참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당신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초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전부 아니겠어요? 그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그 일을 하시는 분, 전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은 자가 되었는가, 사마리아 여자처럼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한마디의 외침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마리아 여자의 구원 사건은요, 하나님의 전도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추석에 만날 가족 가운데는 도무지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왔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을 했지만 무슨 자기가 만세반석인지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와보라고 초청하십시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나는 너도 이런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